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둘째 주 일부 예배로 이 양동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몸되기 위해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경배드리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흠양하여 주시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새해에는 더욱 거듭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욱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세계 만민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예수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인간은 이런 독립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한 인격체로 피조되었어도 피조물의 그 특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피조물의 특성은 의존과 순종인데 인간이 독립을 선호하고 피조물의 위치를 떠났어요. 그러니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할 그런 결과를 낳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양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 말이 중에 지혜를 주시고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하나님 은혜의 음성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이 세상의 고난과 결핍에서 벗어나는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어야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담의 피로 원죄를 타고 나서 제갈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만이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은혜 받고 이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데, 인간의 타락은 영혼의 자유를 박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영혼들이 혼돈에 빠지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다 알 수가 있듯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의 그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올바른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삶을 살 수가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빛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2절 말씀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체화하셨습니다. 이제 영혼의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에 응하여 자유함을 맛볼 수 있게 된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의 결박을 푸시고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강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사망으로 이렇게 기결되었습니다만,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 권리를 박탈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는 생명의 자유입니다. 그가 오심이 성육신 하셔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죄의 길과인 죽음에서 자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이렇게 죄에서의 자유, 곧 죽음에서의 자유라고 합당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 유엔 본부의 기조연설에서 자유를 많이 부르짖고 연설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하나님 앞에 채직을 받아서 지금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금 구치소에 있으며 지금 이제
내일이면 또 구형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재판 중에 있는데. 또 그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같이 이렇게 특검을 받아서 수사의 결과에 따라 지금 구형이 떨어지고 이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앞날은 좀 어두운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시 않고 다른 신으로 미혹당해서 결국은 참 불쌍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불쌍해요. 정말 권자에 앉아서 하는 행위를 봐서는 참으로 말할 수 없이 괴로웠었는데 막상 특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으로 예비해서 세워서 지금 국사를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국내외적으로 모든 그 국사를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KBS 시사 그 대담을 좀 잠깐 듣고 왔습니다만 세계가 글로벌 시대가 돼서 지금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됐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인가요? 대통령만 이제 체포해가지고 미국 연방법원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다 힘의 위력이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 세계를 봐도 동물 세계의 그 TV 드라마를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잡아먹고 잡히고 잡아먹은 짐승도 또 강한 자에게 또 잡혀먹고 계속 그래. 이 사회도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요. 선량한 국민들을 그냥 자기 입맛대로 지금요. 헌법 103조 위에 군립해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그냥 흙을 100으로 100을 흙으로 마음대로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일은 왜 그걸 아느냐면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은 등경 밑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등경 위에 어둠을 세상을 밝혀야 될 거 아니냐.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의 역할도 뭐예요? 자기 몸을 희생해야 돼. 그래야 무슨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에도 간을 맞출 수도 있고 또 생선에도 부패하지 않도록 조림에
사용할 수는 있고. 그런데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길에 밟히면 그냥 효력이 없어요. 빛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랬는데도 지금 제대로 감당을 안 해요. 아멘을 하면서도, 예 하면서도 실천을 안 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 여러분, 한국 교인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법전을 들게 하시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의한 자들과 싸우라고, 불의의 전쟁을 저에게 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에, 사자 목사에 그리 가서 빛을 발하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가서 직접 접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사람이요, 외모로는 아주 신사예요. 근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속성과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속내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겉은 신사인데 속은 완전히 그냥 연탄 공장에서 나왔는지 새카매, 양심이.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에다가 어떻게 된 건지 돈이 그 우상이 돼가지고 돈이 들어가서 쓱하 선한 양심을 악한 양심으로, 불의한 양심으로 변해가지고 지금 말이에요. 돈만 주면은, 여러분 보세요. 변호사 사가지고 돈 많은 사람, 변호사도 그 급이 있더라고. 대법관이네 어떤 사람, 뭐 헌법재판소장 했던 사람, 뭐 그런 사람하고 또 뭐 검사, 법관들하고 차별이 있더라고. 변호사도 그 수수료가 원래 대법원 규칙에 보면은 그 나와 있는데 그 가외로 또 뭐 받아야 뭐 하는가 봐. 하여튼 적과 싸우려면요, 적이 실패를 알아야 돼요. 적을 파악해야 돼요. 적군이 몇 명이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걸 다 파악해야, 전술을 짜가지고 싸워야 승리를 해요. 적을 모르고 싸우다가는 내가 져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불 속에 들어가서라도 싸워야 돼. 아시겠어요? 저는 법원을, 검찰청을, 경찰서를 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시로 다녀요. 재판하는데 가서 판사에게도 왜 이렇게 사기 재판을 치느냐고 제가 그러는 사람이에요. 검사 보고도 이렇게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냐고 검사가 부안 수사 내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보안수사하면 경찰에 내려가서 수사해갖고 다시 올리면 다른 검사가 또 맡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시배통이야. 자기만 피해가는 거야. 예? 이번에도 인천광역시에 정신 차려 심의위원 그거 헌법 제370조 대부분 판례가 분명한데도 이게 리베이트 돈을 받아 처먹었으니까 그러지. 광화경찰서 김한기 이 팀장이라는 자가 아주 불의해요. 정의원 그 수사관은 정말 양심적이에요. 근데 정의원 그 수사관은 나한테 다 보여줬어. 이거 경기지법에서 이렇게 가서 직접 여기 현장에 와서 사진을 찍고 청량 그래 다 수사를 한 거야. 그래. 그런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판례에 따라서 또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판례를 해서 그 대부분 판례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왜냐하면은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을요 철거를 했어요. 이게 건물이 국유지에다가 세워진 건물이에요. 그걸 폐가고 그래서 그걸 철거했으면은 이게 다시 청량을 한 거죠. 청량하면 청량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경계목을 박아서 경계목을 안 박아. 이쪽으로는 그 국유지 쪽에는 사유지 쪽에는 다 디귿자로 다 박아놓고는 앞면에 국유지하고는 적정지에는 경계지역에는 안 박아. 요것이 뭐냐? 양심이 삐뚤어진 거야. 이게 무슨 그 건설업을 하는지 부동산을 하는지 그런 분이 매입을 했어. 이 토지를. 그래서 펜스를 치는데 이게 그냥 국유지로 침범을 해서 치는 거야. 자기 임의대로. 그러기 전에 내가 지적도를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갖다 주면서 이거 보고 잘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은 믿거든. 그래 놓고는 그렇게 쳐. 저는 처음부터 그걸 안 합니다. 처음에는 검열을 합니다. 목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나를 바보로 취급해? 말한 사람이 검열을 하면은 순종을 해야지. 업신여겨? 그러니까 겉으로 보니까 별것 아니거든. 자기나 나나 별것 아닌데 뭐 이러라 저러라 하는지 했겠지. 그래서 관할 군청에나 경찰서 강화경찰서에 이걸 고발을 한 건데 이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저 고소를 해서 그 김한기 노예란 수사관하고는 지금 저 대부분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이 사건은 경계이거나 심의위원회 저 올려놨는데 아이 그걸 뭐 국정이 판단했다고 그렇게 왔더라고. 이게 엉터리예요 완전히. 그래서 다시 해서 재심의하라고 일주일 내로 나한테 연락 안 하면은 내가 그래서 법정을 했어요. 당신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법적 민형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래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 일주일 딱 기다려봐서 안 하면 실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수만 가지를 다 팩트를 해줘요. 나는 경영학을 나오는데 법대 나온 사람 저는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요. 지금 공수처에 30여 명이 고소장을 제출해놨는데 저 이재명 대통령실로 경유를 해서 했어요. 근데 전부 각하를 했더라고. 그걸 다시 보냈어요. 보십시오. 대통령이 이걸 봐야 돼. 봐야 이렇게 사법부가 이렇게 가재는 개편이라고 지방감상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걸 사법개혁을 시켜야지. 이대로 놔두고는 전부 중추적 역할을 해야 사법부가 이거 기관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될 이런 자들이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고소장을 이제 제출할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왜? 법관 징계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관들이 사기 재판을 쳐서 그래서 또 이거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 무슨 변호사가 아닌데 고등검찰청에서 소송 수행자로 나오는데요. 아니 변호사 보수 그에 의해서 기준을 해서 담보 제공하라고 1,000만 원 했는데 뭐 300 몇십만 원 담보 제공하라고 하더라고. 여기 어처구니 없어서 내가 참말로 그래서 전부 다 8명을 그냥 다 법관징계위원회 청구서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거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 거 다시 재량권을 주니까 다시 생각해서 법관징계위원회를 세워서 처리하시오. 일주일 내로 연락 통보 안 하면 다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이거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이기는지 자기가 이기는지 한번 해봐요. 이거에 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오늘 예수 따라 사는 삶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기에 생명의 이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 여러분 생명은 피야. 피. 생명 보혈의 피. 자,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이 피 죄로 말미암아 싹은 사망이야. 그러니 이 불의한 자들을 다 척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이 오늘 새벽에 강의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목사의 그 목회자의 배우자는 어떤 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 21장 7절에서부터 또 에스겔 44장 22절 말했어요. 이렇게 이혼한 사람이나 뭐 더러운 여인이나 뭐 저 기생이나 이런 자하고는 배우자 목회자의 배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배우자가 될 수 있으면 재혼하려면은 그러니까 목사님의 천국에 먼저 가셔서 과부된 사모님 그런 자와 재혼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재혼하면요 그냥 쳐버리더라고. 물리 쳐버리더라고. 그걸
저는 체험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만 빛을 감당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 따라 사는 삶은 생명의 빛답게 사세요. 그리고 주 안에 생활해야 되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지요. 에베소서 3장 15절을 참고하시고요. 이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바 되고 함께 부활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사람, 새 백성으로서 옛 사람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돼. 이처럼 새 사람의 생활에 곧 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 사는 삶이에요. 자,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또한 영적의 기쁨을 추구하는 생활. 그러니까 육체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 아니라, 쾌락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어떤 중심? 이 기쁨의 영적인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생활,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과 거룩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의 나라를 위하지 못하고, 그것은 참 신앙이라고 보다는 종교심의 발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식자들이에요. 그 정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당하신 고난도 함께 받겠다는 그런 의미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격과 사역의 생애와 교훈을 따르려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편안하게 세상을 살려고 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나 즐기는 향락주의로 살려고 살면 결국은 죄에 빠져서 사망의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역사해요. 내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말씀 강해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역자가 오랜만에 소식을 줘서 내가 강해 설교를 좀 보내줬더니, 강해 설교 자기도 한대. 그래, 그럼 자기 하면은 나한테 좀 보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 말씀 교제가 참 좋아요. 또 서로 중보 기도, 서로 교제, 성도의 교제,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싫어한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와는 대화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돼.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예수 따라 갑시다. 예수 따라 사는 삶. 십자가를 자랑하는 생활이에요.
고난을 따르는 생활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생활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됨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쳐댔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바른 것은,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것. 십자가의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권리를 복권시켜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당하게 전개되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당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신앙을 남은 생에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아는 것은 많아도 해감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 빛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압도하셔서 저희들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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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337장) 예수 따라가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언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오시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한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으로도 믿은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